오늘 금요 말씀 237 치유 서밋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로 처음부터 전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항상 담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건은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배경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대적하여 스스로 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그 이후에 이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하던 일이 다 중단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배경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상 가문의 그 저주 아래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 이 모든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하나님 만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정은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고 참 복의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여정이 축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는 실패의 완전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완전 180도 다 바뀌어가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뒤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속에 하나님이 담은 게 237이에요. 그죠? 세계를 천하 만민이 노래나의 복을 받겠다. 우리 성경에 그 모세를 보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는 건 몰라도 그의 삶의 여정은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죠? 도망자가 됐고 그 다음에 얹혀 살아야 되고 아무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이제 자기 나라로 갈 수 없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변방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신세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 계획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가 애굽을 향해서 갔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 180도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도망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모세의 삶에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이렇게 축복의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 그 앞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네 민족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내가 쓰겠다. 다른 말로 세계를 살리는 일에 너희 민족을 쓰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라. 그래서 올해 237이라는 이 단어가 나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237 살리는 중요한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또 다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시간에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한길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언약 속에서 불렀는데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마음에 담은 것은 그냥 바라만 보는 거라. 그런데 그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보지 않고 받은 응답들입니다.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난 지가 400년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야곱과 그 자식들은 다 죽어서 이 무덤에 들어가서 다 뼈가 됐어. 가나안 땅을 본 자손들이 없어. 모세조차도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 여정을 가게 된 겁니다. 그 후손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매년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바라는 이게 우리한테는 꿈과 같은 그러한 이 청사진에 속할지 몰라도 언젠간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나라에 가 있는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후대가 그 땅에 선교사로 가는 것을 보는 날이 올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보지 않고 바라는 그 믿음, 거기에다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으로 가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따라갈 거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나의 현장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신년 메시지를 여러분요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먼저 뭘 누려야 된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나의 현장에서 237보다도 더 크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어디서 누리냐? 나의 현장에서 누려라.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리. 거기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가 되라.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뭘 보게 되느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봐야 되겠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데 그걸 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에 제약이 있는데도 그걸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는 것 같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걸 어디서 보느냐? 나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실감나는 거죠. 나는 이 현장에서 할 게 뭐가 있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큰일 하죠. 아니 뭐 이 나무 지팡이가 그잖아요. 양치는데 필요한 이 지팡이가 어떻게 써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느냐?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칼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파인을 통해서 애굽 바로 왕을 꺾고 애굽의 수많은 그러한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일에 걸죠. 나의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237이 연결이 됩니다. 가능하겠다. 하나님 역사하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옵니다. 237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찬양을 하잖아요. 미리암이 홍해에서 건진받은 그날 밤에 밤새 하나님 앞에 소고를 치면서 찬양했다고 됩니다. 한나가 부른 노래를 보세요. 자기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뿐만 아니야. 그 이후로요 많은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2장에 그 찬양의 시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현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게 돼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역사에 나가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연결,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는 영적 통신망 그런 거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것.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이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뭡니까? 보좌와 하나 되는 거다. 그 다음에 237 세계와 하나 되는 거다. 누가? 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나의 현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의 현장에서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바라본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 그 일에 바로 너희가 증인이다. 이때 만약에 위기가 못 되냐? 그건 더 큰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언약을 잡고 있는데,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문제가 터졌다.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때 불신앙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의 현장에 대한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내 일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겠습니다. 그럼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현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장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기도를 말합니다. 나의 현장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만요. 오늘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나의 원대로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이 사업장에, 이 직장에 나를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면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 갖다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 소원,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보이느냐? 세밀한 계획이, 그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때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은 오늘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뭐 해야지? 이런 게 착착착착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막 미리부터 앞당겨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그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염려 걱정한 거고 오늘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번 주 해야 될 것, 이번 달에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계획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루 일정표, 한 주간 일정표, 한 달의 일정표, 올해 일정표.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인도받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한 가지를 부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꾸 문제를 그르치는 게 누구냐? 이게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이 육신적으로 편안한 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거지로 막 묵증하는 거야. 왜?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나 잘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올 때 이게 막 애굽으로 가야 되고 막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못 가요. 잘 안 가죠. 그래서 자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현장을 살려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렸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더라도 이걸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로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이 주권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현장에 맡기셔서 저는 잠깐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 말씀하시면 저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이요.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선교 기업의 축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복음화라고 나를 집어넣구나. 어, 237 치유 서밋의 기도입니다. 오늘 237 치유 서밋의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이미 들어갔고, 그죠? 여러분 이미 들어갔고 237 치유 서밋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현장을 그걸로 안내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만나는 사람, 거기서 붙이는 사람, 또 여러분의 그 하는 모든 일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내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첫 번째 해야 될 치유가 뭐냐?
첫 번째 해야 될 치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영혼을 붙이거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우리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서 그런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그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행복이 없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인간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잠시 먹는 음식에 불과하다. 잠시 입는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인생이 바람과 같이 지나가버려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걸 영적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참 복 받았구나. 근데 그 복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는 것은 불신자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을 하게 하자. 저들로 하여금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게 하자. 그게 인간을 지은 목적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천명, 소명, 이걸 발견해야 인간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진짜 누리다 가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다 갈 때 제일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 삶의 목적이라고 해요. 존재 이유라고 그러는데 천명, 소명, 사명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세계 복음화다. 네가 구원받는 거 그 하나님의 천명이다 그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천명이다 그게. 다른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이 시대에. 이 현장에서 너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들 뭐 하느냐? 네 현장, 너 만나는 사람, 너의 가정, 너하고 연관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너 살고 가정 살아야 행복하지. 그러잖아요. 너 살고 너희 현장이 살아야 행복하지. 너 살고 너희 시대가 살아야 행복하다. 이걸 회복시켜주는 걸 갖다 치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동태 눈이었는데 눈이 그냥 영적인 눈으로 확 맑아지는 거예요. 그냥 삶이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마치 그냥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삶을 싹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보고 날마다 그냥 여러분을 뭐처럼 생각하냐면 막 천사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영적으로 막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죠. 복음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복음 때문에 살아왔잖아. 세 번째로 뭘 회복시켜야 되느냐? 언약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뭘 맺냐면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맺어요. 이 동산의 나무는 다, 이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건 먹지 마라. 그건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언약을 파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한테도 와서 육신적인 거 주면서 말씀 놓치게 만들려고 하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모든 것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원은 언약은 세계 복음화예요. 전도.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이게 전부 언약,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인생은 잠깐 살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 가면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축복을 누리고 가고 그 후대가 이 말씀의 축복 속에서 누리다 가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날 언약의 실체신 하나님이 직접 오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대로 말씀을 따라가요. 그게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깊이 유지하게 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놓치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놓친 것은 사단이 나라는 것을 터치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려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렇게 사단의 말을 잘라야 되는데 거기서 실수한 거예요. 언약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이 언약 관계 속에 있어야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삶을 살아하고 지은 게 아니에요. 모든 짐승은 다 자기 그냥 본능을 따라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다스리라.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그게 나의 삶을 사는 거 아니야. 나 그냥 배부르면 끝나. 그게 아니야.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다스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뭘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인간은 아름다운 겁니다. 배부른다고 욕심부리고 막 남의 그 말을 많이 벌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세계를 복음하느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다르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지질 않아.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날 부자인데 망해버리는.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까지 다 그 경제 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 왜냐하면 그 언약 관계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가 많아지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세상에서 이름 나니까. 명예가 커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점점 힘해져 버려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명예잖아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세상 중에 그런 명예가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자기 이름만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그게 오늘 주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정말 나의 이 산업이 세계 살리는 선교 기업이 되겠다. 그러면요,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의 영광을 구하면은 언약 관계가 점점 약해져 버립니다. 어느 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거나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거기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있다 거기에. 근데 그거 구하지 마라. 왜 그냥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건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경제 주셔요. 건강 주셔요. 잘해 주셔요. 이름, 명예 다 주십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 마음을 두면 안 돼. 그러면은 언약 관계가 깨져버려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지어놨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만큼. 결론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는 시간이 어느 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는 그 시간에, 또 거기에 있는 시간에, 또 거기 현장에서 여러분이 또 퇴근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시간이든 좋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또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또 같이 모일 때 언제든 좋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영적 풍랑, 풍랑을 막는, 흐름을 바꾸는. 지금 다들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럼 뭔가 이 영적 흐름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되면요, 목사도 제일 힘듭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헌금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그리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헌금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헌금이 반절로 줄어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들 만나면 다 한결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헌금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니 여기서 뭐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나 집에서 예배드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담아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죠. 한번 유 목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도 헌금이 뭐 똑같아. 강단에서. 왜 그냥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딱 세워진 사람들이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나의 드린 이 헌금이 세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현장 살리고, 랩런트 운동하고, 앞으로 전 세계 살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드리는 건데, 그러잖아요. 뭐 사람들이 보면 하고 안 하면. 이게 확실하니까 뭐 상관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정은조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뭐 더 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그 핵심 메시지에서 한번 하시더라고요. 복음의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흐름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흐름으로. 완전히 복음의 흐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많은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다가요, 진짜 답을 줘야 돼요. 익산안디옥교회는 바르게 복음운동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다가 올인해야 되겠다. 그게 교회의 결단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뭐 잘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막 잘하자,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바르게 하고 가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 하나님의 손은 전도 선교 아니냐. 왜? 복음은 땅까지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다가 우리가 올인하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당연한 거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당연한 걸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익산한교회 모든 지체들은 어느 곳에 있든 거기서 복음 누리고, 거기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바꾸는 사람, 현장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보좌의 축복을 교회에서 건물 속에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가 봐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는 237을 놓고 기도해라, 그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른 말하면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 돼야 돼요. 그죠? 정말 237이 그려져야 돼요. 이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237 치유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37을 하나님 품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하나 되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올 2021년도 걸어가는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익산의 모든 지체들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추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